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를 흔히 극동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동쪽도 아니고 극동이라고 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지도에는 우리나라가 항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를 극동이라고 부릅니까? 유럽 사람들의 관점에서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동쪽, 그것도 가장 끝에 있는 동쪽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나름의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봅니다. 그 시각에는 언제나 나의 것, 우리의 것이 중앙에 있고요. 다른 사람의 것이나 다른 나라의 것은 항상 주변에 위치하도록 하는 편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 이런 편견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바울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당시 초대교회 중에 중심적인 위치에 있던 교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같은 사도들이 있었고요. 또 강한 사도권을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처럼 되어야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은요,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슨 얘기합니까?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나 이방인 교회나 모두 다 중요하며 어느 교회도 다른 교회를 지배하거나 그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교회는 그 하나하나가 독립된 가치를 가지며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력하다는 이들은요, 누구를 말할까요? 당시 존경을 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빼놓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제자들의 이름은요, 전파되어서 그들은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자리에 설교하시는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나 장경동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이 오셨다면 이 자리가 아마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코로나라는 상황이 아니라면. 당시의 사도도 그런 의미였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대단한 사도이지만요, 당시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보면 어떤 존재였냐면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안수받지 못한 시골 교회 전도사,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안수도 받지 못한 그 사람이 엄청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판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이방인 교회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이 어떨까요? 다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요, 전후방이 따로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 함께 동역하고 함께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보면 군인교회로 치면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군목을 사역하면서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가장 크고 좋은 교회인 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이런 규모와 예산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그러면 아주 뭐 큰 교회냐?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채워주신 은혜로 인하여 부족되지 않게 운영되어지고 세워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최전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왜요? 우리 이 학교를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아주 실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기 원했고요. 그런 실제적인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표로만 국군 복음화, 대한민국과 국군 복음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군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시도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은요, 특별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것은 다시 안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수라는 건요, 능력이 더 많은 사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즉, 안수라는 것은요, 안수하는 자와 안수를 받는 자가 같은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친교에 악수를 했다. 안수가 아니라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대해서 안수하지 않고 악수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도 대등한 위치에 놓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은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고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배우게 되어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체험이나 노력을 통해 신앙을 못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은요, 사람을 통해서 배워지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체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삶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고 할 때 단순히 성경만 열심히 본다고 신앙이 생기지 않아요. 어떻게 신앙이 생깁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동역자들을 보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고요, 어성경도 하고요, 티도 하고요, 제자 훈련도 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합니다. 단순히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들을 서로 나누고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자라가지만 신앙이라는 것이, 가르치는 분은 누굴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우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자란 후에 주님의 불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사역할 때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이에요. 왜요? 주님이 가르치셨고 주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병사들하고 로마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IBP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그 출판사에 나오는 되게 얇은데 어려운 성경 공부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로마서 자체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쉽지가 않아요. 저도 설교를 할 때 참 이렇게 해석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로마서하고 요한계시록이라는 부분들이 참 어려워요. 근데 그 교재가 유독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T라는 성경 공부 보면 거의 답이 나와 있잖아요, 다.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얼마나 편합니까? 물론 그 답을 그대로 베끼신 분은 없으시죠, 그렇죠? 근데 그 교재는요, 그렇게 친절한 교재가 아니에요. 그 영어로 된 그거를 그냥 막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질문도요,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군종병들, 병사들하고 로마서 공부를 하면서 이게 더 어려우니까 붙들게 되더라고요, 말씀들을. 그러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지혜를 주시는 은혜들을 많이 받았던 경험을 했습니다. 공부하면서 그 많은 질문들 가운데 그냥 넘어간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 성경 공부를 하면 통해서 제가 자라갔던 것 같아요. 제가 로마서를 바라보는 부분,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제가 군종병들을 교육시키려고 했던 그 시간들이 제가 자라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아주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사도들과 교제하며 어느덧 사도들과 어깨를 견줄 만한 인물로 세워졌다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위치에 있게 된 것은요, 그의 소명 때문이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준비되어져 가고 사도들은 바울을 사역자로 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기둥같이 여기는 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렇게 말씀하는데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도 기둥 같은 인물로 세워졌어요. 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국방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섬기며 또 함께 자라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기둥같이 여겨지는 인물들로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주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아주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어린아이일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자라갑니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신앙의 여정들을 통해서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아주 작은 아이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고 또 기둥같이 여겨지는 그런 인물들로 세워지기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세워짐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제가 군인교회를 섬기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게 군인교회가 성도들 한 사람만을 세우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한 분을 세우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또 다른 데를 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고 병사들도 세워가고 그러면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선교사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배워지고 그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언젠가 누군가를 세워가는 그런 위대한 것을 꿈꾸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인 여러분이 또 함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복음의 일꾼들로 정말 기둥같이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또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